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오늘은 제6장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한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 영적 부흥을 체험한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영적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 영적 성장과 부흥에 걸림이 되는 것들을 뿌리 뽑아야 함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한 위격이시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잊고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령님이 이 세상에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존재하듯이 대기가 지구 주위에 존재하듯이 거룩한 성령님이 이 세상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슬퍼할 때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몸이나 호흡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성령님을 세 번째로 언급하지만 이것이 어떤 서열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순서나 서열이 없습니다.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높은 것도 아니고 어느 분이 더 낮은 것도 아닙니다. 이 세 분은 똑같이 영원히 공존하시고 또 동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어떠한 서열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자는 성령님이 이 땅에서 성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진리에 떠나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을 절대로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책이면 성부의 말씀입니다. 책으로 인쇄되어 우리에게 전달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은 모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조화를 이루어 일하실 때 반드시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저자는 성령님은 우리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은 그분의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그분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분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계시며 절대적 우선권을 가지십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목회자, 선생님들,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우선권을 가지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은 다른 모든 음성들보다, 성령님의 의지는 다른 모든 의지보다, 성령님의 가르침은 다른 모든 가르침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또한 마치 친한 친구가 우리 옆에 다가와 우리와 교제를 나누듯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하셔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살피고 그것들에 대해 결정을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부당하게 간섭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령님은 우리의 습관에 관심이 많으신데 습관은 우리의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습관을 살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적하십니다. 또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자는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나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 문제에 있어서 성령님의 결정에 순종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이 문제 외에도 성령님이 주권을 행사하셔야 할 분야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인생의 목표, 재물 같은 문제들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행동과 인격을 살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성령님의 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네. 성령님의 권리가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계신다고 저자는 말하잖아요. 네. 요즘에 저에게 좀 많이 주시는 마음이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마음인데 그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 저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저 아프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어렵고 그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무엇도 성령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에 보이는 그 열매들로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열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신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저의 삶에서 제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나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그저 날마다 하루하루 신실한 하루를 살아갈 때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마치 친구처럼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저자는 우리가 정치인들이 링컨을 대하듯이 성령님을 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겉으로는 존경한 척하며 링컨을 언급하지만 마음속에는 그저 과거의 인물, 과거의 위인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아득한 옛날에 저 먼 곳에만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에도 계십니다. 저자는 불신앙은 그때 저기를 믿고 신앙은 지금 여기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나는 저기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나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때 저기와 지금 여기는 이토록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저 역사적으로 계셨던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성령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뿐입니다. 성령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성령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든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았든 성령님에 관하여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든 간에 우리는 성령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오해와 편견, 불신앙으로 성령님에게 저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서 성령님의 인도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불순종을 가벼운 죄로 여기는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류를 타락시킨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의 단 한 번의 불순종이 인류를 도덕적 타락의 나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불순종은 결코 가볍게 여길 죄가 아닙니다. 만일 우재현 전사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우재현 전사님은 이쯤이야, 그냥 암뿐이잖아, 암이잖아, 괜찮아 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죠. 제 나이 26인데 아까 하신 말씀이랑 다르네요. 이 창창한 나이에 네. 암이라뇨. 정말 절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암이 심각한 질병인데 저자는 이 불순종, 만성적 불순종이 영혼의 암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만성적 불순종은 너무나도 중대하고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성경 말씀에서 배워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역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의 교훈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저항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심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없다면 실망이 없고 사랑과 관심이 없다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지만 우리를 엄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굳어지시고 불편해 하실 것입니다. 악독, 노함, 더러운 것, 불평, 거짓말 등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다 잘라버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집중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랑 조금 연관된 내용이잖아요. 네. 저번 시간에는 저자가 저번 장을 통해서는 사서로운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습관들을 제거해라 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자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저의 마음에 가장 크게 들어왔던 것이 분냄이라는 것이었어요. 네. 사실 제 안에 그렇게 화가 많다라는 사실을 저는 종종 이렇게 나 왜 이러고 왜 이렇게 화를 네. 내지? 라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사실 그 화가 막 진심으로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와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기 위한 화는 아니더라고요. 폭발하는 건 아니죠. 네, 폭발하는 그런 화가 아니라 그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화가 올라와서 그걸 뿜어내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러진 않고 제가 좀 친하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 건데, 맞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참 탄식하셨겠구나,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쟤 또 왜 저러냐 라는 생각을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저를 되돌아보면서 조금 더 성령님과 친밀함을 유지한 가운데 제 안에 화라는 감정이 제가 인지가 된다면 좀 수그러드리는, 분내고 성내는 것을 좀 가라앉혀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오히려 좀 더 감정 표현에 솔직해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게 잘 표현이 되는,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만성적 불순종이 영혼의 암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습관은 처음에 인지해서 그것을 잘라버린다면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오래된 습관을 자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암에 비유한 것이, 암도 초기에 잡으면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나중에 뒤늦게 발견돼서 말기, 3기 이럴 때 발견을 한다면 더 치료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만성적 불순종을 지금 바로 끊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의 삶 속에서도 그런 만성적 불순종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불순종의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암이라는 게, 전이라는 게 참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희도 초기에 우리가 이 죄를 발견하고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훗날 더 커졌을 때는 더 제거하기 힘든 죄가 되어서 우리를 더 괴롭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의 죄들을 초기에 단번에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지속되지 않고 쉽게 꺼지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만성적 불순종이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시길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님과 교제 나누며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성령의 교훈을 따른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 부흥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분당 침례교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